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아주 유명한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쉽지 않고 녹록지 않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 답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자, 첫 번째 볼까요? 읽어보죠.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네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을까요?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빠졌잖아요. 누가 빠졌나요? 바로 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12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채우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계속해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르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두 사람이 청거된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 요셉과 마띠아. 여기까지 오는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몇 명이 모여 있어요? 전체가 120명입니다. 그 가운데 11명 빼더라도 적어도 109명, 100명이 넘잖아요. 그 가운데 여성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한 30% 빼더라도 적어도 남자만 70명, 80명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을 추려내야 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명을 추려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2명까지 압축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많은 문제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물론 이 뒤에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대학생들 좀 있으면 기말고사죠. 또 논문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그 직장,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기복적이거나 샤머니즘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가끔 그런 이단들 가끔 보죠.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전부 다 교회에 아니면 산속에 기도만 하고 성경만 가르쳐요. 그 아이들 커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에 왜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셉 어릴 때 꿈을 꾸죠? 그가 몇 살에 총리가 되나요? 나이 30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 그냥 됐나요?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나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겨요. 누구한테? 요셉에게 맡깁니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 일 때문에 이번엔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삶이 더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생 포기했을까요? 에이, 내 인생 끝났어. 될 대로 되라, 이제.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또 누구한테 맡기나요? 요셉에게 맡기죠. 그가 대충 살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의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죠. 누구 만나나요?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 또 한 명 술 빚는 관원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전도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어떤 일에? 작은 일. 가끔 삶이 우리를 속일 때 있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한 번 더요.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덕목이다. 이게 삶의 원리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만 그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두 사람을 선거했어요. 두 사람까지 압축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이 안 나요. 한쪽에서는 마띠아가 났다. 한쪽에서는
요셉이 낫다. 두 그룹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세우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세우면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 돼요? 13명.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요? 13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12를 맞춰야 돼요. 더하면 불완전해져요. 더하면 불완전해지는 숫자가 13이라는 숫자. 하나 못하면 또 불완전해요. 그 못하면 불완전해지는 숫자 6이라는 숫자. 그래서 성경에 완전수가 둘이 있습니다. 7과 12.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사도들을 숫자를 맞춰서 12명의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 좋은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지금 두 쪽 날 지금 지경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상황에서 읽어보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뭐 했나요?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둘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 덕목을 보게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끔 막힐 때 있습니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같이 따라온 조카가 있었죠. 그 조카 이름이 롯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네요.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뭐 하나요? 단을 쌓아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예배해요. 찬송해요. 그런데 롯의 이야기 보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뭐 기도했다, 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 차이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오는 건 똑같았어요. 그렇죠?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옮길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게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단 한 번도 단을 쌓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롯은요 점점 어떤 성을 향해 갔습니까? 소돔이라는 성을 향해 갑니다. 가까이 가다가 급기야 그 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예요. 그래서 훗날 보면 롯의 가문은요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문은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똑같았다고 했어요. 둘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왔지만 마지막은 너무 달라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단을 쌓을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안다고요? 물론 알죠. 그런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대요. 언제? 구할 때. 구할 때.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 원리예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속해 모일 때도.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세 번째. 어떻게 했나요? 맡겼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도 했네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단계는 맡기는 단계입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남 탓하게 돼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너 때문이야. 그때 미국 안 오려고 그랬는데 가자고 해가지고 괜히 따라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맡긴다.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 일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내 손을 떠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120명에서 2명까지 압축했네요. 그 다음에 그 둘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읽어보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띠아든 요셉이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미가 맡긴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서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맡겼습니다. 세 번째가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비 뽑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처음부터 제비 뽑자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제비 뽑기부터 하자고.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 여성교 회장을 뽑는데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성교 회장을 뽑잖아요. 근데 전임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뽑아주시래요. 제가 왜 뽑습니까? 그냥 여성들이 모여서 뽑으면 되지. 아니, 그게 성서적이래요. 목사님이 우리 이름 다 넣을 테니까 목사님이 제비 뽑기 해달래요. 또 그런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생각할 힘을 주셨는데 왜 그걸 목사한테 맡기려고 합니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비 뽑았어요. 자, 다시 이 순서. 첫 번째 뭐였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맡기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 번째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잘 알아요. 최선을 다해 살죠,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잘 안 될까요?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여기서 다들 멈춰서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밥 먹듯 하면서 실생활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어떤 문제를 놓고 미래를 놓고 수십 번 회의도 거칩니다.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투표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다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그 결과를 엎어버려요. 뒤집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뜻? 내 뜻. 지금 그 일이, 그 안건이 내 뜻대로 안 됐습니까?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수없이 봐왔습니다. 네이버블에서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밤새도록 40일 기도했어요. 건축을 앞에 두고. 그리고 투표했어요. 결과가 나왔으면 승복해야죠. 하나님 답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투표 딱 해서 건축하자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판을 엎으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게 안 돼요. 우리 한국인들요. 이게 안 돼요. 너무 자아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세.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설령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한번 접는 것. 승복하는 것. 오늘날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 많은 대목에서 1단계, 2단계까지 와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무너져요. 실패해요. 맡기면 되는데,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그 단계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0여년 세상에서 사시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 미병에 기도하시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밤을 새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읽어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한테 맡겼나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2명까지 압축시킵니다. 그 둘을 놓고 이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맡기면 가벼워집니다. 맡기면 행복해집니다. 맡기면 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세요. 두 팔 벌리고 계세요. 우리가 뛰어서 그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지면 되는데 던지질 못해요. 왜 못 던질까요? 왜 못 뛰어들까요? 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지 못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간단해요. 믿음 있는 자는 뛰어들어요. 믿음 있는 자는 나를 던져요. 믿음 있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을 과감히 놓아요. 그러나 믿음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지 못해요. 우리가 이번에 교단 탈퇴하면서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 놓고 나왔어요. 왜 다 놓고 나왔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택은 각자 하자고 했죠.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요. 저는 더 이상 그 감리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고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과감히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다요. 사택도, 연금도 다 포기하고. 왜요? 단순했어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왜? 더 이상 왜? 그렇죠? 더 이상 왜? 내 삶을 왜 낭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불행해지셨나요? 아니죠? 더 행복해지셨죠? 네. 저희 고백입니다. 저희 여러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단순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면 우리 삶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뭐하고 살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삽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맡기며 삽시다. 한 번 더요. 맡기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은 얼굴이 밝은 거예요. 왜? 맡기며 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살아주구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죠. 사는 게 뭐 중요하고 죽는 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푸시킨 시 참 의미 있는 시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참 깊은 시예요. 러시아에 참 이런 대가들이 많아요. 톨스토이도 러시아 사람인데 이 푸시킨이라는 시인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잘 아시죠? 이 시들은요 전부 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며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힘든 이 모든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